오늘 제목은 해방자가 준 특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해 줄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위를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상속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사실 이 상속이라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보통 상속을 받았다는 건 재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 또의 지위, 또한 이어받을 사람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는 보통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중에서도 장남에게는 2배의 상속이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 대신 자녀가 없는 자에게는 집에서 신임하는 종을 상속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에서 아들도 딸도 없으니까 자기의 종을 상속자로 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종이 물려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딸에게도 상속이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딸도 없어, 종도 없어, 그러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상속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상속이라는 것을 보고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더니 이런 글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먼 친척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제가 상속자가 됐대요. 저는 몇 분의 몇을 받을까요? 이런 얘기가 올라와 가는 걸 보면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분명히 재산이 많았는데 그 상속이 좀 내게 혹시 안 떨어질까? 라는 생각을 좀 망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나에게는 안 일어나요. 이상하게 세상에 딴 사람에게는 일어나는데 왜 유독 그런 행운은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상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속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 상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모두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건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리타분한 교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분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읽어봐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를 교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윤리, 삶에 대한 이야기라 12장부터 대부분 16장까지의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적인 부분을 좀 나눠보자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1장부터 4장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적나라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8장이 뭐냐면 자유장이라고 합니다. 자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 8장이니까 5장부터 8장에는 신학자들이 무슨 장이라고요? 자유장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5장은 뭐에서부터의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야. 그죠? 우리 배웠어요. 6장은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를 사람들은 율법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세례받아서 세례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세례받은 자의 자유가 6장이에요.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 5장은 뭐로부터의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 6장은 세례받은 것으로부터의 자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럼 8장은 그럼 오늘 하는 이 8장을
목사님께서 이상하다. 맨날 한 장씩 설교를 하시더니 왜 오늘 본문은 예민하신 분이면 알 거예요. 1절부터 17절까지로 잘랐을까?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알아요. 왜 잘랐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단락을 나누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에서 8장이 정수 중에 정수다. 쉽게 말하면 키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썼길래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수 중에 정수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소속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왔길래 그리스도인의 소속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의 법. 사망의 법은 그야말로 죽는 것에 대한 법.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법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자, 저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해방자의 특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이 언제예요? 1945년 8월 15일. 이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광복절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해방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일본의 도구가 됐어요. 우린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이 전쟁을 청나라를 침범하기 위한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우리는 쌀을 대야 되고 노출을 대야 되고 여자를 대야 되고 그런 도구에 사용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6년 동안요. 36년 동안 사람이 아닌 채로 살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이야기가 소식이 전해지자 누구랄 것도 없이 큰 대로변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해방이라는 건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압제됐다가 그것을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뭘까요? 기쁨일까요? 아닐까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이 바로 바울이 말한 우리 믿는 자가 해방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장을 통해서 8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에서 해방되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의 신분이었어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뭘 받았어요? 의인이 됐죠. 이걸 두 글자로 법률 용어로 뭐라 그래요? 사면. 우리는 사면 받은 자예요. 사면 받았는데도 자꾸 뭔지 모르게 내 안에 뭔가가 계속 걸려. 그죠?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고 율법이라는 거고 할례라는 거고 계속 걸렸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지금 뭐에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야말로 자유인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억누르고 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주장하는 죄의식에서 우리는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또 어디에서 억눌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혹시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억눌려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억눌려 있었어요?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그렇게 율법을 안 지키고 너 그렇게 할례 받지 않고 너 그렇게 삶이 그러면 너 결코 사면받은 거 취소야.
그러니까 계속 우린 죽음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망이 속삭이는 이런 것들에 억눌려서 도저히 기쁨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도 해방됐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건 죄인의 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천하며 올라가서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래를 내려다보시고 천사에 의해서 들림을 받으시다가 아래를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아까 찬양 부른 보혜사시여.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성령이고 성령이 보혜사예요. 성령, 그건 뭐냐?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다시 살리는 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는 이미 죄에서 사면받아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언제까지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거는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목회자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을 잘 싸울 수 있게끔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라고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처럼 살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에는 우린 너무 이 안에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도소 사역을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 그러는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아직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네가 갇힌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망의 올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네가 로마서 8장을 설교를 할 거니? 갇힌 자의 마음. 그러네요. 내가 갇혀보질 않았으니.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갇힌 자를 찾아가야지. 그래서 마음에 되게 갈등이 나. 근데 희한하게 다만사역, 교도소를 다만이라고 합니다. 다만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다만에 있는 형제가 1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45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15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고민돼. 전에 같았으면 고민이 돼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거야. 근데 이미 응답을 내가 새벽에 받았단 말이야. 갇힌 자의 마음 1초도 안 돼서 갈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몇 명인데요? 뭐 성별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물어봤어요. 본문을 뭘 정해야 되는데요?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새벽에 제가 기도한 것 중에 2가지는 지금 이루어주시고 2가지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받은 게 이미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라서 근데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쉽게 허락할 줄 모른 거죠. 그때 내 안에 그러면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야. 수많은 설교 본문들이 왔다 갔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제가 몇 명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대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남자만 15명이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를. 사람들에 의해서 나도 억울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거냐?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지만 여주까지 3월 9일 날 여주 교도소를 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보지도 않았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는데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함부로 합니다. 자기가 결혼을 했는지 자기가 지금 이 아이가 어린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생각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남을 갖다가 칼로 찌르고 싶으면 찌르고 남을 갖다 사기치고 싶으면 사기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보면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삶을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아까 너무 훌륭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넓은 길이에요. 남들이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나도 가야 되고 남들이 좋은 차 사고 싶으면 나도 사야 되고 남들이 옷을 사고 싶으면 나도 사야 되고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나도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취해 사니까 더만 외쳐요. 내가 준 것에 뭐 하지 못해요? 자족하지 못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라고 아까 기도했죠.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육신적으로 내가 육신의 삶이 퍼센테이지가 더 큰지 부등호가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늘 뭐가 있냐면 불평, 불만, 환난, 공고만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없어요. 하나를 주면 2개를 갖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족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탐심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2번째, 영을 쫓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전도 세미나를. 근데 전도 세미나를 갔더니 전도 세미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좀 더 확고하게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벽에는 이미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IQ 시대였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능력을 얘가 얼마나 갖고 있냐, IQ가 높으냐 마냐, 그죠? 그래서 IQ가 높은 애는 우와, 저같이 두 자릿수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IQ가 높고 낮은 거, IQ로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20%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80% 성공한 사람들은 IQ하고 상관없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IQ를 너무 따르다 보니까 애들이 감정이 메말랐어. 그래서 90년대 뭐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EQ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EQ, 감정지수. 우리 애를 조금 감정을 키우기 위해서 음악이 그냥 미술이 예체능이 확 뜨기 시작했어요. 수영을 가르치고 스키를 가르치고 골프를 가르치고 막 예체능이 확 뜨기 시작했어요. 한국 엄마들의 이 치맛바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뜬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감성적인 애로 키워놨어요. 감성적인 애로 키워놨더니 뭐가 많아졌어요? 자살이 세계 1위가 됐어요. 연약해졌어요. 무슨 일을 해도 이걸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뭐가 뜨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SQ, 스프리트, 영의 지능. 이게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쫓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영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SQ도 지금 IQ, EQ처럼 그것을 점수화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MBTI처럼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지금 수용되는 데가 군인, 저기 공익 있는데 저런 공익 말고 저기 현역, 부대. 왜? 총 가지고 가서 쏘고 막 이러니까. 문제병들이 많으니까. 또 왕따 시킨 학교. 이런 데에 지금 벌써 SQ가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 몇 명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처럼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과학은 여지껏 그게 없다고 증명했던 거예요. 원소, 분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니네 기독교에서 뻥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이 실존한다고 SQ에 대한 것을 확인을 받았어요. 학위를 받았고 노벨 과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 뭐에 대해서 하냐면 뇌.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에 뭐가 많아요? 뇌 박사 코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미국에는 이 학과가 100개가 생겼대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대에 그게 형성됐으니까 지금 2020년이 넘었으니까 서울대에 그분들이 다시 와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실존에.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주장해도 안 믿었던 것들이 이 SQ 지능이라는 것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서 군대에서 종교활동 못하게 했는데 이제 이것으로 인해 공공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내가 기쁜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 있을까요? 아닐까요? 탐심이 없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감사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이 이긴 거예요. 영의 사람보다 영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살았다면 뭐가 이긴 거예요? 육이 이긴 거예요. 근데 육이 이기면 사망이고 영이 이기면 영생이에요. 생명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삶을 따르는 롤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주 햇볕이 좋은 곳에 뭐가 있어요? 땅 좋은 곳에 항상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나오려고 보면 햇빛이 막 찬란하게 비치는 곳에 항상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조상의 보살핌에 의해서 이렇게 자손이 잘 되니까.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땅속에 쥐가 있고 스키가 있고 어차피 몸은 죽어서 가루가 됐는데 왜 저 좋은 곳에 사람들이 묻혀 있어야 될까? 우리의 영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은 몸이 부활했는데 에이, 죽으면 죽은 거지 무슨 부활이 있어요. 아니요. 그 부활이 있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바로 생명을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몸은 썩어서 없어졌지만 영을 부활시키는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활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무슨 자라고요? 빚진 자.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빚 안 졌어요. 저는 은행 카드도 안 썼고요. 저는 남한테 돈도 안 빌렸고요. 이게 그런 돈에 대한 빚진 자가 아니라 뭐에 대해 빚진 자예요? 성령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빚진 자니까, 자,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은기, 내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아이, 열심히 답이 아니잖아. 고은이, 갚아야지. 열심히 살아서 네가 다 쓰면 어떻게 은행에 언제 갚아?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서 갚아야 되는 게 최우선이에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거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내 삶에서는 아껴야지 그걸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빚진 자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무슨 특권이 있는데요? 그죠?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에게 빚진 것을 열심히 갚아나갈 거 아니에요? 그걸 갚아나가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데요?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설교의 해방자의 특권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첫 번째로 주셨어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세 가지 특권을 받아요. 우리가 성령의 빚진 자가 열심히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성도라면 이 세 가지의 특권을 받는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고은이가 육적인 아빠가 있는데 누구도 있다고요? 영적인 아빠가 있다고요. 근데 이 아빠가 우리가 과거에는 뭐였어요? 아빠였어요?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주였어요. 주인이었어요. 우리는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빚진 자가 열심히 살면 어떻게 변화시켜 주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양자로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입양은 했다가 파양돼요, 안 돼요? 원래 하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해요? 파양시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양자로 입양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파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아들도 입양할 때 증인 내세워요.
그 사람이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그 애를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 증인. 근데 사람은 다 간사해서 그 부모도 책임 안 지는데 내가 왜 책임져요? 라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일을 쫓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양자된 거,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양자된 거의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미루 오늘 밖에 나가서 한번 실험해봐요.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해보십시오. 해요. 할까요? 믿는 사람이면 해요. 근데 절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상가예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죠? 사람이 보기에 그냥 상가예요. 근데 여기에 교회라고 써붙이면 여기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와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이 상가에 이 포도원지기 교회를 이주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무판에다 해가지고 포도원지기라는 현판을 제가 그 전원주택의 마당에 너무 아까워서 걸어놨어요. 근데 저희 집이 모델하우스였잖아요. 견본주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집을 보러 우리 집을 좀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다 집을 짓고 땅을 판 거니까 집을 짓는 모델하우스로 우리 집을 보여주러 끌고 들어오는데 다 그냥 들어와요.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아 목사님 이거 집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세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아 뭐야 이거 포도원지기 교회? 교회에 나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나. 절대로 안 돼. 퇴퇴퇴 하고 가는 거예요. 저 그 모습을 보고 엄청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절대로 이 교회라고 써붙인 곳에는 못 들어와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다 불러. 우리는 언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은이 하나님은 언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수시로 불러요?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뭐예요? 그럼요. 기도할 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냥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지 아빠, 아버지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기도할 때 내가 힘들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불러요. 왜요? 깔아야 돼 목소리를. 아버지 이러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그래. 자 고은이가 나는 고은이의 삶을 잘 몰라요. 근데 고은이가 아빠한테 평상시에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고은이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아버지 저음으로 깔았어. 그럼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때요? 제가 또 뭐가 필요한가 보다. 긴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특권은 뭐냐 하면 바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서론에 말한 상속자. 우리는 상속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상속인데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 상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언제 도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미 도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거기에 죽었고 우리가 다시 새 몸으로 살아났어요. 부활할 때.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저 하늘은 쉬워요. 왜요? 거기는 온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회 구성원 속에 어느 일부분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나 날마다 내가 아까 말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가 이렇게 부등호가 더 가면 막 신나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내가 오늘 육신에 속해가지고 막 고민이 너무 많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불평과 불만이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오고 이렇게 나와. 그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나 때문에 혹시라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셔야 돼요. 자유함, 사면받은 자로서 늘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생명이 하루가 연장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오늘 갑자기 살아날 것 같은 분도 그날 바로 모시고 가잖아요.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특권이 뭐냐? 바로 17절 끝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야. 와!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분명히 말했어요. 상속이라는 건 재산만 물려받는 건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빚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 와! 신이 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빚이 너보다 더 많아.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각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상속을 포기하는 그 유산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쁜 일이 있어서 포기할까요? 슬퍼서 포기할까요? 슬퍼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슬픈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고난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것을 이기신 분이 주는 고난이기 때문에. 자, 거꾸로 얘기할게요. 내 아들이 나는 이미 이만큼 살아왔어. 그래서 이 길을 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 아버지가 이미 그 길을 갔어. 그래서 그 아들한테 얘기해. 야, 그 길을 가면 안 돼. 위험해. 그러면 이 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성적 영이 있는 영을 쫓는 자라면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요? 피해가요. 근데 아들이 육을 쫓는 자야. 육이 그 승리했어.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또 라떼야 라떼 이러고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자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당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뭐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No crown, no cross, no crown. 절대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 선조들은 그걸 어떻게 지켰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거고, 120년 여전 전에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오신 분들도 칼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고, 또한 심지어 시편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게 바울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바울이 인용한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까, 목사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줘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 첫 번째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요? 어떻게 돼요? 겸손.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겸손이 생겨요. 두 번째, 고난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그 관계를 넘었으니까 뭐가 돼요? 강한 사람이 돼요. 이 세 가지 유익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나 공명자 목사에게도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울고불고 지금까지도 눈이 짓물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강한 사람으로 다시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제가 잘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포도원지기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마지못해서 나오라고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건 바로 성령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다니는 삶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민자 집사님 그 손주가 이제 100일 지났는데 한 번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이모 할머니지만 못 봤는데 오늘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 조카가 사진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설교에 쓰라고 이게 넘겨다 보니까 걔가 딱 뭔가를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딱 눌렀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100일이 됐나?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기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거기에 마음이 우리 공집사님이 엄청 기도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확 들어가면서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평상시 전화 한 통도 없어요. 아주 예전에는 뭐 이모 칠순을 해준다 뭐를 해준다 그러더니 장가 가더니 전화 한 통도 없거든요. 근데 딱 내 안에 거기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하나, 주원이 잘 키워. 주원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너는 세례받은 자야. 언젠가는 너의 가족이 주원이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 보냈어요. 그 답장이 왔게 안 왔게? 왔죠. 안 오면 내가 간증을 안 하지. 이모가 무섭긴 무서워요. 그리고 축복을 준다는 걸 알아요. 답장이 바로 네 이모 잘 살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손으로 만져주실 것을, 이렇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 생명의 법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양자의 영으로 이제 더 이상 입양돼서 더 이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요. 뭘로 모셔요? 아버지로 모셔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킨 것도 우린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상속자로 지명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어차피 이 땅에는 고난이에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특권, 해방자가 주신 그 세 가지의 특권을 감사하며 여러분 모두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